예수님을 믿으면 사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적 사상, 성경적 사상, 사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 사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직업관이 생기고 생명관이 생기고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이 생기고 그 무엇보다도 이 사상이라는 것은 신관, 하나님을 보는 관점, 신에 대한 관점 이것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뭔가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는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보상이 있습니다. 구원, 천국, 생명, 회복, 사회적 구원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역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보상의 만족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상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수준 높은 신앙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좀 수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확신은 사상을 또 바꾸기도 하거든요. 또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지혜, 지식 이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보상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 이전의 것이 어떤 상태냐면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좌절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보상을 가지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보상을 가지게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보상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수준, 나의 어떤 삶의 방향, 방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내 삶의 허무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평범하다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잘 살아가다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말 밑바닥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좌절스러울 때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보상이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것인 거죠. 생명인 거죠.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의 문제에 그칠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 영생과 관련이 있고요. 이 능력은 진짜 우리에게 실제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인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뒤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단 목사로서 기독교적 사상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동성애 반대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뭔지 좀 듣고 진짜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를 어떻게 반대해야 될지 좀 사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교통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그럼 다 주일 성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왜 주일 성수래? 주일의 가치, 의미 진짜 실제로 성경 주일을 이야기하는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가? 초대교회는 안식일, 주일 두 번 다 지켰어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구약이 주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좀 사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목사의
어떤 그게 있는데 그것도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이것을 얻고 이것을 받고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에서 사상을 가지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사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사상을 추구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날개가 좀 균형 잡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큰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즐거워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시라고 3장에 되어 있는데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 3번의 기도하는 습관이 이 습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습관은 여전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들에게 유익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율법에서 자유가 되어요. 하지만 이 율법이 나를 만들어 온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한결이에게는 주일 성수가 자유일까요? 율법일까요? 철저한 율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 잘 나와주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주일 성수는 전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제가 예수를 믿고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제가 자유롭게 주일 성수를 제 아들은 절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보상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주일 성수는 너무 영광스러운 저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아멘이 작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어떤 때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는 율법이었고 습관이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였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은 모든 습관과 모든 율법이 그것은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모퉁이의 끝을 이렇게 제외시켜서 추수를 했습니다. 모퉁이는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퉁이를 이 4분의 1, 이 기퉁이를 전체의 4분의 1을 딱 떼어서 이렇게 흉년이든 풍년이든 그냥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둬야 됐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퉁이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던가요? 그거 안 내면 그거 막 20만 원씩, 30만 원씩, 50만 원씩. 여러분, 고신측이나 장로교단은 절기헌금을 10분의 1을 드리는 습관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이 없죠? 감사하죠?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더 많이 섬기고 싶은데 목사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유롭잖아요. 절기헌금 안 내면 우리 제명됩니까? 교회 이름에서? 여러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름을 빼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교회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요. 그 드림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높이가 한 19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야, 19m면 그 당시에 문 하나가 19m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보석과 다이아를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이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몸에 지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으면 이 미문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문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문 앞에 이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고 밥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밥을 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 청년 주성은, 권도훈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는데 얘들을 제가 고2 때 다시 만나가지고 대패 삼겹살집 데리고 갔는데 1인분에 1,900원짜리를 20만 원치 쳐 드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100인분을 먹더라고요 그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전 고기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진짜 얘들이 그냥 돼지 한 마리를 그날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밥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구제사역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돈이 주는 힘, 가치, 의미.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얻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도 많은 돈을 줬다면 근사한 일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줬다면 꽤 괜찮고 근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을 겁니다. 야,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한테 한 500만 원 선물 주고 너 잘 살아야 돼 위로 줬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신문에 나게 될 것입니다. 소문이 쫙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줬던 것이죠. 베드로는 신뢰했던 것이 뭐냐면 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한국 교회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능력은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예수님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는 것은 부끄럽고요. 어느 순간부터 돈을 주는 것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꽤 많은 돈을 흘려보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으로도 우리 흘려보내고 어제 또 위기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30만 원치 그냥 치킨을 입에서 닭 냄새나. 여러분 걔들이 남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우리 민지 자매님이 아침부터 막 닭 튀겨가지고 정말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애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는 당당합니다. 어딜 가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 청소년 아이들 모아놓고 그 아이들 닭 튀겨서 먹이고 30만 원치 쓰고 우리 개척교회인데 놀랍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면 전부 다 좋아요 눌리고 따봉하고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려운 것은 그것은 자랑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주는 떡으로 바뀌었습니까? 돈으로 바뀌었습니까? 치킨으로 바뀌었습니까? 관계로 바뀌었습니까? 물론 그런 도움이 조금은 됐죠. 위로가 필요할 때 내 동력자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이 바뀔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교회에 붙들 수 있을까요? 고마워는 하겠죠. 하지만 고마워한다고 해서 우리를 교회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다녀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를 얻지 못하는 직업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 두 번째는 목사. 목사 뭘 그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은 소방관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소방관, 우리 김도한 우리 전사님 5월 5일 날 결혼합니다. 시간 다 비워두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골리앗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소방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통합 측의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하고 더 이상 자기의 목회가 통합 측의 이 목회 세습을 추구하는 이 교단에 도움을 주기 싫다 해놓고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소방관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한 전사님이 그러는데 식사하러 가면 소방관 옷을 입고 되게 많이 존경을 받는답니다. 그냥 주인 아줌마가 더 먹으라고 밥을 더 챙겨준다, 반찬을 더 챙겨준다든지 계속 쑤셔 넣는답니다. 그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방관은 어려운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리는 방법은 몸으로 살리는 것이죠.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한 전사님 볼 때마다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들은 NGO 단체들이 사람들과 기업들을 통해 후원을 받아서 공급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들은 법을 잘 아는 자들로 인해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살릴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소방관처럼 몸으로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칭찬받습니다. 교회가 NGO 단체처럼 먹을 것을 계속 먹이고 공급하고 나눠주는 거 칭찬받습니다. 굉장히 멋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듯이 가장 위대한 가치,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눠주고 그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살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이 살려면 살림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복음 안에는 살림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완전히 죽은 자, 3일 동안 완전히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냐? 왜 복음의 능력이 있냐? 그 복음 안에는 살릴 수 있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맞죠? 병을 이기는 생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없습니다. 소방관, 몸으로 돕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은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잖아요. 누구를?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일으켰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딱 신기가 거슬리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위에 말씀해 보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딱 신경이 딱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회당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들은 어디에서 사역했냐면 성전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무엇을 했냐, 말 그대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율법을. 그러면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뭘 했냐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조와 구도와 행정을 잡았어요. 성전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흠없는 동물을 해놓고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그 당시에 로마 돈은 성전에서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돈을 따로 정해서 그 돈을 환전을 했습니다. 그럼 환전하면 뭐가 붙습니까? 수수료. 그 수수료를 가지고 성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계 계승을 받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이 환전하는 자리를 앉은 그 의자 이름이 방코고요. 이 방코가 이름이 바뀌어서 뱅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두개파들이 그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구조와 구도와 행정적인 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부활의 능력이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괜찮으면 되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믿어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를 해치는 것, 구도를 해치는 것 자체를 더욱더 싫어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정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정적이다는 말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좋은 말이에요. 우리 ISTJ들 저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들을 잘 잡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ISTJ들만 전부 다 교회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막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집사님 같은 이런 스파크형이 필요합니다. ENFP. 그 잘 모르게 갑시다. 약간 이런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MBTI 성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행정적인 사람도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종종 그 행정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초월하게 됩니다. 재정의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인력의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 갇혀 있지 않고 이거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저래서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정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가치와 의미를 꿈꾸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계인들이 더 이상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더 이 행정적인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낳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안전뱅이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어차피 안전뱅이로 있으니까 돈에 만족하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런 거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괜히 새로운 일을 해서 시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경험과 한계에 갇히지 않고, 자기 안에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방식이 있지만 기독교의 사람을 살리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복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의 생명을 믿고 정말 내 수준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을 붙들고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의 생명이 가득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신앙적으로 난 실패했어, 무너졌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신앙도 살리고 나의 삶도 살리고 나의 생각도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임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미래의 역사는 부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침마다 주님이 다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죽음에서 살아났다, 오늘은 새날이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한계에 갇히지 말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말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고,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가장 슬픈 날과 가장 기쁜 날의 차이는 3일 차이다. 여러분, 3일이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것 3일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3일이 아니라 3시간이면 족합니다. 3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3일이 아니라 30일이 되고 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죽음과 사망과 상처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절망은 짧고 여러분들의 희망은 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